네,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앞에 있는 영상을 따라서, 그리고 집에 가서 처소에 계신 분들은 각각 영상을 따라서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오늘 특별한 분을 좀 모셔보았습니다. 교회 사역자이시면서 전 성공회 총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성공회 이정구 신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저희 교단도 학교는 물론 만 65세가 은퇴고 저희 교단도 만 65세가 은퇴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은 아마 70세가 은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한 지 만 2년을 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저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제가 성공회가 아닌 타교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대학에서 부를 때, 뭐 종합대학이라거나 기독교 아니면 신학대학, 그 이외에는 뭐 거의 없었는데, 더군다나 예수교 장로회, 더군다나 또 오늘은 두 교회가 이렇게 합해 있으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오장롱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소개 겸 기도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뭐 그러는데 뜨끔하더라고요. 이게 큰일 났구나. 제가 조금 다른 얘기 먼저 좀 하시죠. 시간 좀 괜찮으신가요? 성공회나 가톨릭 교회는 전례교회입니다. 예전 교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보면서 예배당을 힐끗 한번 쳐다봤고, 제 전공이 교회 건축과 공간 쪽입니다. 그래서 좀 봤고, 그리고 이 옆에 보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최후의 만찬이 있다는 것을 안 것처럼 오늘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례교회는 지금 이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저한테는 몹시 낯섭니다. 아까 와서 노래를 하실 때 세 곡 중에 제가 아는 곡은 한 곡 있었습니다. 두 곡은 제가 모르는 곡이고 전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곡이었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순서도 다르고, 뭐 저희들은 뭐 복잡합니다. 뭐 예복 갖춰 있고 순행을 해야 되고 뭐 유향도 드리고 뭐 복잡한데,
이렇게 와 보니까 아주 산뜻하고 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제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요즘에 가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감사 성찬 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가톨릭은 이제 포도주죠. 포도주는 주질 않는데 저희도 요즘에는 그 코로나 시기라 그 포도주는 잘 안 주고 이제 면병, 떡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 팬데믹 시기에 교회 공동체에 와서 교인들이 가장 모르겠어요. 새로운 그 젊은 세대는 오히려 비대면 예배가 좋다고 하는 그 젊은층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예배 상황에 안주한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이 기성 세대는 교회가 물론 교회론이죠.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부수적으로 교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여전히 친교입니다. 친교. 그리고 손을 잡고 만져보기도 하고 목소리도 듣고 체온도 느끼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전래교회는 그 다음에는 성만찬입니다. 물론 성만찬 다 있지만 성찬 예식. 그런데 성찬 예식을 비대면이니까 성찬 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보는 분들은. 그러면 내 테이블에 내 그 컴퓨터 앞에 떡과 포도주를 놓고 사제가 축성할 때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경우 그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이럴 때 교인들이 갖는 어떤 그 허전함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주님의 그 성령은 무소부지하시고 전파 타고 못 오시겠어요 성령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쩐지 그래도 사제가 직접 주는 것을 영해야 뭔가 성령이 좀 차오르고 하는 기분일 텐데 오직 말씀 중심만이 아니라 그런 그 영성체 성찬 예식도 그 예배 중에 한 반을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교도 못하지 영성체도 못하지 그러니까 예배를 봐도 약 3분의 1 정도만 충족하는 그런 기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며 피다 그렇게 양식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도 저희들하고는 좀 번역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또 공동 번역을 씁니다.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했던 그래도 의미는 다 같은 것이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주제를 잡았던 것은 최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최후의 만찬, 또 최후의 심판, 최후의 결투, 영화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최후라고 하는 것이 뭘까? 기독교에서는 이 최후를 무척 강조를 사실 합니다. 그 최후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종말론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럽에 가시면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보셨다. 아니면 사르트르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을 보셨다. 이 노트르담 성당이라는 것은 불어로 아우레이디 성모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르담 성당을 보고 왔다고 하면 어디에 있는 노트르담을 봤느냐? 난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을 봤다. 사르트르에 있는 노트르담을 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르트르 성당, 랭스 성당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노트르담 성당은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입니다. 고딕 성당은 딱 그 생드니에 있는 드니 성당 파리 옆에 있는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고딕 성당은 그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고딕 성당에는 앞에 세인트 메리스 커시드럴 아니면 세인트 메리스 처치 이렇게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마리아한테 봉헌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
1000년에서 1200년, 1300년 그 사이에 성모 마리아 경배, 숭배가 얼만큼 중세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성당을 그 정면을 보면 문이 가운데 문 좌우에 하나씩 해서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정문에 뾰족하게 그 부조가 장식되어 있는데 대체로 그것을 띵바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띵바눔에 새겨진 그 주제는 대체로 최후의 심판이 약 80% 아니면 성모의 성모 대관식 이런 것이 한 20% 그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당시는 그 문맹인들이 많으니까 거의 90몇 프로가 문맹인이었죠. 그래서 도시에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을 지나가다가 그 띵바눔에 있는 부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조에 있는 그 작품이 대체로 예수가 중앙에 있어서 미가엘 대천사가 옆에서 영혼의 무게를 재고 있고 그래서 무게보다 더 무거운 영혼이 나가는 사람은 이제 연옥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조가 돼 있어서 그 문맹인 그 중세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것을 어떤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였을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보면 약간의 공포심을 갖도록 한 거였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 어떤 성서교육이라고 할까, 즉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였겠죠. 그것이 초대교회 정신은 그런 건 아니었죠. 원래는 초대교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게 뭔가, 그건 박해 시대였었기 때문에 특히 그 카타콤이나 그런데 그 부조를 보면 대체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나오는 거, 용광로에서 젊은 청년이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오는 거, 그건 기적사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굳건한 신앙으로 그 대항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림으로 계속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정신은 로마 제국을 악으로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그 악에 대항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 살려주신다. 그 다음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나눔이었었습니다. 부자들이 뭘 많이 싸가지고 오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 부자들은 그 가지고 쌓아온 것을 자랑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것을 같이 나눠 먹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초대교회 정신은 그런 불굴의 신앙과 나눔, 아마 그렇게 저는 그림을 통해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들, 오늘도 포도나무와 가지들, 저는 제가 속한 교회도 가지라고 하면 이 교회도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가지와 가지가 서로 만나고 그런 교회 일치라고 할까, 교회 에큐메니칼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라고 하는 말에는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나 종말론적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비장하게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를. 그러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은 또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을 거 입힐 것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상당히 또 낭만적이고 또 그 다른 욕심을 채우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또 이중적인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장하게 살아야 되는 것과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최후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목사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인카네이션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육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형상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내 살을 뭐 뜯어먹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에스키모족이나 옛날 부족들은 조상의 시신을 놓고 뜯어먹는 흉내를 내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타미라 동굴 같은 걸 봐도 그 들소를 놓고 활로 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그런 영혼들이 나에게로 다시 뭐 들어와서 나와 조상이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배 시간에 죽은 자의 영혼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예배 중에 기도문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개혁교회, 개신교에서는 전혀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개신교에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도 조금 불편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납골당이 있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내가 살아있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런 빵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죽음도 영생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도 생명 있는 한은 끝없이 죽어갑니다. 죽음이 대를 여요. 끝없이. 그러면 영생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도 영생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영생하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대비할 수 있나. 마지막에는 결국 생명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그 죽음을 누르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죽음은 아무리 대를 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이게 이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육화를 시켜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육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제나 목사님이 축복과 축성을 하고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교단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다 달리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개신교, 우리나라 개신교는 칼뱅주의죠. 칼뱅 신학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성만찬 신학은 쯔빙글리에 조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기념을 하는 거죠. 그 기념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뭐 기념과 기억은 뭐 비슷할 겁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남네시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19 만약에 뭐 4.19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기념 행사를 함으로써 1960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당시에 4.19가 있었던 정신을 지금 오늘 되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되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식을 하고 기념식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성만찬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을 오늘 재현함으로써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재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장한 거죠. 거기에서 최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장함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축제죠. 기쁘고. 그 미래에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로 그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땡겨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프로랩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남네시스, 과거에 대한 기억과 비장함과 축제의 기쁨, 프로랩시스가 함께 엉켜 있는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 그리고 그 성만찬 예식 안에는 그 떡 안에
예수님의 그 영성이, 예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재한다? 아니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한다? 아니면 그 카톨릭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로 화학적 반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죠. 지금은 카톨릭 신자들도 이렇게 화학적 반응을 했다고 믿는 신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몸으로 화했다고 하는 화채술을 한다거나, 그것은 각 교단마다 그 성만찬 신학과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두 주제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과거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겪고 체험하는 것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도 그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자주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세례 받을 때, 저희는 영세라 그러는데, 세례 받을 때는 세례 받는 사람이 앞에서 받든 뒤에서 받든 세례를 받는 순간에 모든 교인들이 일어서서 세례 받을 때 영세 갱신서약을 합니다.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갱신서약. 그것은 뭐냐면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을 전부 교인들이 증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켠에는 내가 과거에 세례받았던 그 비장했던 시절을 다시 기억하고 회상해서 현재 영세받고 있는 사람, 세례받고 있는 사람을 통참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예식들이 저희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교학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통과의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씨앗이 땅속에 있다가 싹을 낳고,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열매가 땅으로 들어가고, 그 통과의례가 있잖아요. 그 통과의례는 성서의 플롯, 구성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은 상당히 통과의례죠. 그리고 마지막 통과의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방이 캄캄해지고 휘장이 찢어졌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의 다시 거듭나는 하나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런 통과의례를 하느냐? 첫 번째는 역시 영세 받을 때죠. 침례교나 동방정교회는 아예 욕조에 그냥 전신을 다 담그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과거를 다 잊고 거듭나게 하는, 그것이 이제 통과의례입니다. 세례가 통과의례가 되고, 또 하나는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일주일을 다시 지나고 월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가는 것, 아니면 입학식과 졸업식, 여러 가지 통과의례를 하는데, 그 통과의례가 잦고 많을수록 그분이 신심이 좋고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오시는 분들, 그건 통과의례를 하루에 한 번씩 겪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쯤 예배에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통과의례를 겪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확실히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만찬 예식을 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김은국, 순교자 쓴 김은국 선생이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서울대학에 그 교환교수로 오셨을 때 그분이 TV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한 30년 전이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건 좀 위험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말이 한마디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건 기독교가 제일 먼저 낼 수 있는 진수는 그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생각해봐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지상에 있나 없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온 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던지고 간 사람이다 라고 그분이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까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너는 괜찮게 살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갈등을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마 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한 획 틀림없이 어떻게 믿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비겁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가 굳건한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얼마만큼 과연 다가가고 그에게 측은지심을 갖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살려고 얼마큼 내가 실천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사제지만 언제나 그런 반성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나누고 그러면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우리 어머니가 지금 96세 요양원에 지금 계십니다. 그 평생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 요양원 가실 때 제가 여쭤본 게 있었어요. 장난 삼아서 엄마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냐 하고 하면 뭐 천당 가려고 그러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한테 너 왜 교회 다녀? 하면 나 죽어서 천당 가려고 다녀. 이러는 젊은이라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최적의 답이 있을까? 나 천당 가려고 교회 다닌다. 그럼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말씀대로 나오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이웃에게 줘라. 그거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큰 딜레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성서는 일획도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잘못이 없죠. 그러나 내가 실천하는 것은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심이 많은 분들은 성공의 신자라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영성체 받고 이런 것으로 그리고 가끔 뭐 헌금하고 이웃에게 조금 자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자위라고 할까? 그런 뭐 충족감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60%, 30%는 그조차도 아마 관심 없이 습관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당이든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거기를 어떻게 우리는 찾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는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서. 근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데는 상당히 많은 가시덤불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놀이가 있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놀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율리시즈 같은 거죠. 집을 나와서 온갖 고난을 겪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온갖 고난을 겪다가 에덴 동산으로 회귀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놀이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집을 출발해서 가다가 잡혀먹으면 다시 가고 돌아서 그게 가장 성서적인 성경적인 놀이가 그 윷놀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윷놀이를 할 때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윷놀이를 많이 하나? 그 윷놀이가 얼마만큼 그 참 기독교적인 놀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 여정이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을 받았다, 뭐 은총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일상 사회생활에서 하는 생활은 얼마만큼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혹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닐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교회에 온 분들에게, 교인들에게 측은지심을 고양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더 측은지심을 더 많이 갖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베풀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한 것처럼 저희들이 성만찬할 때는 사제는 이만한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려요. 드리고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릅니다. 자르는 건 뭐예요? 나누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한 몸이지만 너희들 나누라. 근데 나누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 나눔 의미 이외에도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상 파괴입니다. 이것이 내 몸과 살이지만 이것을 무슨 미신처럼 우상처럼 믿지 말라는 겁니다. 분주는 겁니다. 나눔의 의미도 있지만 우상을 타파하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이나 성만찬이나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것을 내가 실천함 없이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되고 만다. 저는 그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책을 베고 잤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 어머니가 보셨다면 그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나는 어머니한테 설명합니다. 엄마, 이거는 그냥 책일 뿐이야. 종이야, 종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선종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성경책을 뱉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스러운 책인 만큼 그것을 성스럽게 대하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무슨 소설책 대하듯이 대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의 태도인 거죠. 그러나 성경책 그 덩어리 자체를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성만찬도 아마 그래서 면병을 뗄 때 그 자체를 우상화하지 말고 그것을 타파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측은지심을 갖고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피일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영성체를 받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다면, 성만찬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상이 내려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빵을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밀가루 면병을 먹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것을 성만찬을 할 때 그 성만찬을 대하는 태도, 먹고 난 이후에 나의 행동,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사회 선교나 내 이웃 전교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신앙심을 고양시키는 것이 교회라는 기구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성령 충만한 설교를 못 듣습니다만 제 말씀 중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에 남으신다면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